할렐루야. 우리 일단 광고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오늘은 뭐 특별히 광고는 안 했지만 우리 80 되시는 분들 우리가 2025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2년 후죠. 오늘 이렇게 47년생 되시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이제 청년 정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몇 살에 청년의 일을 했게요? 80입니다. 그래서 80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겸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또 40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의미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라고 오늘 9분 정도 되시는데 한 분이 오늘 못 나오셔서 8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우리 잠깐 조촐하지만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은 여러분들 안 되십니다. 식사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혼주의 마음으로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이 됐어요. 저는 사실은 4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꽤 긴 시간이더라고요. 1986년도 7월 20일 우리 원로 목사님 전도사님 때이셨죠. 이제 새 가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작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그 시절에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으로 열심히 이렇게 애쓰셨던 분인데, 물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라고 하면 우리 같이 개척하신 분들이 서운하겠지만 같이 모여서 그 세 가정이 흘린 눈물의 시, 감사의 시가 이처럼 울창한 생명이 숨쉬는 숲으로 발전이 됐다. 지난 40년을 제가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14,600일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단 한 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회고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40년을 지켜오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결국은 40년 동안 잘 교회가 커왔다라고 하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면 제가 우리 목사님 그 30년의 그 시간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평탄한 길만이 꽃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척 초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했던 그 막막함,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어떤 성전, 주의전이 생겨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수없이 흘리셨던 두 분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또 한 가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들, 고난의 파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 말로 배신, 떠나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 홀로 두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 사실은 뭐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문득 제게 기억났던 게 있어요. 4절의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게 하셨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40년을 사는데 뭐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내어밀어 주셨고 절망의 문턱에 있을 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결과는, 그 결실은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하셔야 한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풍파가 있어도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은 척박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한 이 40년이 축복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초기에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그 연단의 끝에 오늘이라고 하는 찬란한 사랑의 교회, 즉 가나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기념주일에 우리가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0년 동안에 우리를 낮추실 때 주시는 축복을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추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은요, 이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신 이 테스트에 대해서 넘어진 자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이 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문화는 자신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로의 생활을 보냈지만 너무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풍요로운 그러한 것들을 갖고 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우리는 내가 꿈꾸는, 내가 만들 이러한 나라를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비록 노예로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과장이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문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실 그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애굽처럼 찬란한 그런 문화가 문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본 그대로, 아니 12명이 본 그대로를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 땅 갔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데 하나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430년 동안의 최고의 문명의 애굽의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정복하면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식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입성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구르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과 그것을 가꾸어가는 각자의 역할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 될 1세대는 제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들이나 안에서 들어갈 2세대들에게 영적으로 이미 1세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패배의식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그들에게 심어줄까 봐 1세대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아서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평탄만 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낮아짐이었고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금과 은은 어떻게 돼요? 불에 타야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 자아, 자기 정체성,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같은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기간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려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금과 은이 뜨거운 풀물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빠지듯이, 그리고 순수하듯이,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본질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아짐에 대한 훈련을 시켰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40년은 우리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제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감사의 세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너희에게 죽을 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먹여.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찾아보니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한 그 작은 아이의 분량의 도시락이 보입니다. 그걸 갖고 주님께 나오지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께 들어 축사하시니 먹은 명이 5,000명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5,000명이면 4인 기준이면 2만 명 아닙니까? 12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수 아닙니까? 이 완전수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모토 아닙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적 굶주림에 처한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영적으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가포눈물 사역을 이어서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찬 나누기를 20가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고 형편이 되면 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이 40년이라는 거죠. 그럼 그 영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했죠.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그 지역을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넘게 살며오면서 혹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90세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절감하고 느끼는 진리는 어떤 겁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나 건강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 6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때 다른 것들은 다 잊혀지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어지는 릴레이하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이 부족함이 없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시작. 이 40. 이 말은 뭐냐면 세심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입고 있어도 다 헤어지겠죠. 하지만 의복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04년도에 이 교회에 입당하게 됐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지도자들에게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성전 기공부터 입당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시설, 행정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이 기적같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반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은 광야 한복판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터를 지키고 건강의 위기를 넘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입니다. 그 광야의 보호하심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곳에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라 라고 행하실 겁니다.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앞으로 40년 아니 100년을 지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난 세월의 고난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높고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 겁니다.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교회를 통해 더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특화했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되면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100여 명의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 때문이라면 혹은 성도의 관계 때문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제자라고 한 것은 목사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서 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점점 더 세상의 요구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자꾸 세상 속으로 나가서 줄어들게 될 거고 교회에서는 자꾸 일의 사역의 그 범위가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이 40주년을 즈음해서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직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했던 것이 교역사라는 제도입니다. 교역사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역자가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천 쪽은 아주 대형 교회 아니면 아무리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교역사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역 장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역 틀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드렸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역 장로가 과연 무엇냐, 이 도입의 배경을 보면 이 본 보고서는 우리 당에서 여러 번 말씀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역 장로 직분의 신설에 대해서 교단의 법 질서를 수호하고 성도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왜 사역 장로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역 장로와 시무 장로의 차이점은 있겠죠. 자, 여러분, 사역 장로는, 시무 장로는 여러분이 공고를 하고 여러분이 투표로 뽑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 장로는 예를 들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감이 분명히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투표가 인기 투표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그러면 이들에게 더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그럼 왜 굳이 장로이어야 하느냐? 장로의 자격을 갖고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주되,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능적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로로서의 그 직임은 있는 그 자리에서 평신도와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연령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되시는 분들의 나이가 이제 안수집사로서 끝나는 70에 가까우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을 갑작스럽게 뽑는 게 아니고 저희 당회에서, 교회에서 몇 년을 거쳐서 그분의 활동과 신앙과 또 성도들의 본이 어디까지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느 최종의 결정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어떻게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것은 지명입니다. 선출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한 가지 더는 이 표에서 보시면 사역 장로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저 맨 위에 거입니다. 그 오각형, 그 그림 보면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역할에 있어서 사역 장로로서 시무 장로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러면 아무나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먼저 기도하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어느 때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이일 장로님, 죄송해요, 은퇴 얘기해서 가장 가까운 은퇴가 우리 이일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시무장로님 선출과 사역장로님 선출이 있어서 뽑아서 같이 선포하는 그런 날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좀 더 여러분을 지켜볼 거고, 또 딱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귀한 주의 종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꾼을 모으고자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파일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 세부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에 사역 장로라고 하는 직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 시대에 기능직 장로로서 필요하다는 것이 유권 해석이고, 제가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헌법책을 아주 유심히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기반된 제작된 보고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일단은 우리 시무장로님이 돼야 되겠고, 있어야 되겠고, 사역 장로들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반주자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4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독주를 해주실 거고, 헌금은 같이 끝날 무렵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선물은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